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저 하루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뜨거운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거룩하신 온전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 주옵소서.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나아갈까요?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오늘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그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예수 어린 양 우리의 생명 다하여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리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더 큰 비중을 자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의 죄성들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주시며 우리를 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케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예배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 소망한 만큼 기대한 만큼 주의 은혜로 가득하여져서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이 일로 인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함진 공동체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날에 우리를 지키시고 앞으로 장래에도 우리 교회를 지키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정말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어둡고 험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온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통하여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온 국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지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 제단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이 제단을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단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악하여진 세상에 좋은 것들이 이 자녀들을 유혹하고 헌역할지라도 주의 자녀들이 이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의 몸과 생각만 잘하는 것이 아닌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학기들을 시작하고 있는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들이 자기의 생각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교회가 이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재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 욕심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 본주 드려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부분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살아나는 은혜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옥토에 심어져서 삶으로 나아갔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문제의 한계점을 넘을 믿음이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당신에게는 모든 문제의 한계점을 넘을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실제로 그 믿음 소유하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오늘은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 몇 번째 시간입니까? 네, 7번째 시간. 이게 몇 번째 시간까지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만 아시겠죠. 그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런 메시지에 관한 인물들이 있다면 또 여러 인물들을 또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최소한 20번째는 넘어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여러분 인내를 가지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로서 삶을 증명했는지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때로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인 이 사라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어떤 존재냐면 으뜸이 되는 그런 존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요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친히 다스리게 하셨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만 봐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최상위 지배층으로서 지금도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무엇을 주셨냐면은 지혜와 감정과 의로움에 해당하는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하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는 인간은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높은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허점투성이 그 자체이면서 허물 많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인간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의 범위에서 단 0.1%만 벗어나도 무엇에 봉착하게 됩니까?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계점이 한 5 정도 된다고 치면은 5.1%의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면은 우리 인간은 무엇을 느낍니까? 한계를 느끼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에 대하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실상 인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여러분 사실 인간이 스스로 이루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들이 있죠. 그 업적들이나 결과물들을 보면요 과연 그것이 인간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존재로서 결코 인간은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결과물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이루었다고 하는 그 업적이나 결과물들을 우리 존재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해 보면요 그것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업적이나 결과물을 냈다는 것은요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상위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적이나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최상위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상위 계보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그 상위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보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상위 존재가 누구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를 잊게 한 그 최상위 존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이루어낸 모든 업적이나 결과물들은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없이는 단 0.1%의 그 한계점도 스스로 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일에 있어서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는 순간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험을 대비해서 암기할 수 있는 그 양에 있어서 한계점에 봉착하기도 하죠.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을 거예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학생들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내일 시험 치르시죠? 우리 강혜자 권사님, 요양보호사. 우리 강혜자 권사님을 생각하니까 또 내일 요양보호사 시험을 앞두고 있으신데, 우리 권사님 시험이 평생 처음이시래요. 평생 처음 쳐보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권사님은 요양보호사를 공부하는 그 시작부터 한계점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 너무 안 외워진다. 우리 권사님은 우리 학생들이 한 두어 번만 보면 될 거를 한 100번 정도는 봐야 맞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학생들, 이 시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한계점에 봉착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은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누구의 한계점을 넘어야 됩니까? 자신의 한계점을 넘어야 돼요. 나의 기록을 점점 향상시켜야 돼요. 그 한계점을 점점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한계점을 넘어야 됩니까? 자신보다 우수한 성적을 가진 다른 선수들의 한계점을 넘어야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 나의 한계점은 뭘까?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계점이 다 존재하지만, 최근에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좀 한계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 4월부터 열심히 헬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가지고 막 하다가 정답을 찾았죠. 아, 헬스의 끝은 맨몸 운동이다. 그래서 그 많은 헬스 기구들을 다 제쳐두고 지금은 이제 딱 두 가지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팔굽혀펴기, 푸시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턱걸이, 풀업이라고 하죠. 그 두 가지 운동만 딱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푸시업은 한 번에 몇 개까지 할 수 있나? 안 쉬고 그냥 한 100개까지는 한계점이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는 이제 짜증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딱 거기까지가 한계점이고, 턱걸이의 한계점은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계점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제 한 번도 제가 이제 한계점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 이제 이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사실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턱걸이의 한계점을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 그 10개월 전에는 제가 턱걸이의 한계점이 몇 개였을까요?
영계였습니다. 영계. 이렇게 해서 올라가려고 해도 누가 밑에서 자꾸 끌어당기는지 전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제 자존심에 상당한 스크래치를 안고 살아갔는데 이게 이제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처음 이제 어제 한계점을 한번 제가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재봤거든요. 몇 개일까요? 진짜 이거 정자세 쭉 폈다가 1초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쭉 폈다가 1초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몇 개가 저의 한계점이냐면 무려 13개가 저의 한계점이더라고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나중에 남자분들 한 개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 제가 1,000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한계점, 그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점이 13개니까 지금은 이제 13개보다 높은 한계점을 한번 잡아봤어요. 한 15개, 15개를 한계점으로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인 것은 맞지만요, 동시에 모든 부분이나 분야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인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사라의 한계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증가하고 있냐면 단산하였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산하였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는 메마른 혹은 임신하지 못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있어서 단산이라는 그 한계점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다라는 그 무기력함과 더불어서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을 향한 뜨거운 시선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여겼기 때문에 사라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선을 받았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상이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단산이라는 그 한계점에 봉착한 이 사라가 그 한계점을 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요,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이 단산의 문제가 일정 부분은 해결된다라고는 하지만 이 90세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단산이라는 한계점에 봉착한 사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었던 그 단산의 한계점을 사라가 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라가 단산의 한계점을 넘게 된 것은 결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힘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액면 그대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라가 자신의 힘으로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것의 확장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은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한계점을 절대로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본질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그 문제에 대한 한계점은 넘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의 수치를 제로의 상태로 만들라. 0의 상태로 만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의 수치를 제로의 상태로 만들어라. 이런 본질상 인간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떠합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힘의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그 한계점이 1에서부터 10까지 있다라고 할 때에 평소 5라는 한계점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를 초과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한계점을 초과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힘의 개입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반대로 5 미만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한계점에 봉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힘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까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의 그 수치를 뭘로 만들라고요? 제로의 상태로. 평소 한계점의 수치가 제로인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점이 항상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1에서부터 10까지의 모든 문제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힘의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은요, 한계점의 수치를 항상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1부터 10까지의 한계점의 수치가 우리는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계점이 1이다, 그리고 혹은 10이다. 그거 아닙니다. 1부터 10까지의 한계점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장 그 수치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0의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계점의 수치가 1 이상이라도 되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부터라도 한계점의 수치를 제로로 만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더해져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지,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하루하루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당신께서 나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적극적인 부르심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백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한계점을 넘게 되었을 때 참 연약해요. 참 연약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기도 하냐면, 내가 이 한계점을 넘게 된 것은 그래도 나의 공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독 이 한 가지 사건의 한계점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우리의 공로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에는 생각조차 해서도 안 돼요. 나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지? 그래서 내가 입술로 고백했잖아. 이런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 구원에 있어서는 나의 공로를 고백해서도 안 되고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은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 사망이라는 한계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넘으신 사건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살았어요. 태초에. 그렇지만 그 인간이 어떻게 변질되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 사망이라는 한계점에 가로막혀서 그 한계점을 넘지 않고서는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이 다시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사망이라는 한계점을 넘어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다시 교제함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일상에서의 한계점도 제대로 넘지 못하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사망이라는 거대한 산과 같은 그 한계점을 넘는다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사망이라는 한계점을 넘지 못하고 있을 때, 다 죽음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인간이 넘지 못하는 그 사망의 한계를 대신 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사망의 한계를 넘게 되었고요. 마침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 가운데 출애굽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던 그 홍해 도하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출애굽 백성들은 뒤로는 어떤 존재가 있었습니까? 애국 군대라는 사망의 그림자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어떤 존재가 있었죠? 홍해라는 거대한 한계점에 그들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홍해라는 거대한 한계점을 넘게 하셨고요. 또한 그 홍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뒤에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라는 그 사망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리심으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 사건에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백성들 앞에는 여리고 성이라는 넘지 못할 한계점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또 개입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홍성 같은 여리고 성이라는 그 한계점을 완전히 무너뜨리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심으로 구원과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한계점을 넘게 하셨고요. 그 한계점 너머에 있는 모든 은혜,
곧 구원과 생명과 안식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넘지 못할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한계점을 넘게 하셔서 그 한계점 너머에 있는 구원과 안식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바로 미랄이라는 찬양에도 기록되어져 있듯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시 풀자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된다는 그 아주 단순한 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사라가 90세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나이에 이 아이를 낳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 놀라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는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에서 놀라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이 사건이 담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이 담고 있는 본질적 의미가 12절이에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여러분, 사라가 생리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한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은 이 사건에는 내포되어져 있는 그 본질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적 생명을 가진 자만이 또 다른 영적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그 영적 생명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는요, 사라가 잉태하지 못한 것이 사라의 태가 죽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어요. 본래 사라의 태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에게서는 결단코 다른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그 사라의 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죽어있는 사라의 태를 살리셔서 그 태를 통하여 이삭이라는 생명을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생명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구원과 안식과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적 생명의 원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사망의 한계점을 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작동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과연 오늘 나는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시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4대 교회가 받았던 그 책망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닌지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겉모습은 온갖 형식과 껍데기로 뒤덮여 있으면서 정작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으로서는, 회칠한 무덤으로서는 영적 불임과 같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단코 또 다른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영적 불임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영적 생명이 잉태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가운데 영적 생명이 없었을까요? 다른 데서 그 이유나 원인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거기에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영적 생명이 잉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생명 없는 종교인이요, 생명 없는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내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잉태된 자들이라면 반드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생명의 원리예요. 절대 불변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전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이 있습니까?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다면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주변에 여전히 사망의 한계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 자체로서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사망의 한계점을 훌쩍 뛰어넘은 믿음의 소유자로서 나의 삶 가운데 켜켜이 쌓여있는 모든 문제의 한계점 역시 믿음으로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의 어느 누구도 넘지 못할 사망의 한계점을 넘었다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요, 이 땅 가운데 켜켜이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 역시 그냥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사라와 동일한 문제의 그 한계점에 봉착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의 성격이란 모양은 달라도 이와 비슷한 동질의 문제의 한계점에 봉착하신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대단한 믿음을 작동시키셔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의 한계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훌쩍 뛰어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의 이야기들은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증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간증이죠. 이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의 한계점을 넘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이미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러면 나에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 뛰어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거 뛰어넘지 못한다는 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을 가지시면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대로 능히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의 이야기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고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다 한계점이 있잖아요. 한계점이 있음과 동시에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믿음도 있어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의 수치를 뭘로 만들라고요?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밥 먹을 때 이 숟가락 들만한 이 힘도 내 힘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건강 안 주셨으면 여러분 이 숟가락 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숨쉬게 하시니까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한계점을 0으로 만들어요. 0으로. 그래야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주님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좀 회복되어져서 작동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이야기로 나로 하여금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그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서 우리 간절하게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벽임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헛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를 고백합시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적임과 끝을 주가 나시니
주님께 맡기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 그 심주의 기네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가 나오시니 모든 삶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힘내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가 나오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주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힘내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가 나오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우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한계점의 수치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격혀이 쌓여있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그 모든 문제들 그 한계를 내가 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친히 넘게 하셔야 나를 끄집어 옮겨주셔야 그 한계를 비로소 넘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좀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구리 가운데 여전히 나의 한계점이 1 정도는 되지 나는 5 정도는 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 교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꺾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한계점을 제로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로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탁하며 주님의 손을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을 먼저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0.1%의 한계점도 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쭐대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한계점이 1 정도는 되지 그래도 나의 한계점이 5 정도는 되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착각하며 살아온
우리 연약함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러한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한계점은 제로입니다. 나의 한계점은 0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나님 그 한계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주여, 사망의 그 한계점을 친히 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놓여있는 한계점도 동일하게 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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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우리는 0.1%만 그 문제의 한계점이 높아도 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도무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의 한계점에 봉착하신 분들 있으시죠? 아마 모두에게 해당될 겁니다. 그 문제의 한계점, 하나님 아버지여, 넘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존재입니까? 그 인간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넘을 수 없었던 바로 이 사망이라는 한계점을 넘은 믿음의 소유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켜켜이 쌓여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작동되어져서 내 안에 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짖고 다시 한 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의 18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의 벽에, 그 문제의 한계점이 0.1%만 높아도 하나님 우리는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그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한계점을 하나님 아버지여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 주님의 그 간증들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적임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적임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우리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한계를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 크신 은혜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적임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전심으로 모든 삶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삶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삶 주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삶 주님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한계점을 넘기 위해 1 정도라도 되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마다 우리가 가진 한계점의 수치가 0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그 순간마다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쳐주셔서 복종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한계점을 제로로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넘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권속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한계점을 넘지 못하여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저들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대단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그 문제의 한계점 가운데 작동되게 하셔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 다하여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다 제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침에 눈을 떠 호흡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끝나는,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야기가 아닌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선포하실 때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믿음이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당신에게 있는 믿음이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며 표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다.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 신실하게 이루시리. 할렐루야.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모두를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속에서 이 약속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